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였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절 가운데 들어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목적 앞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느 정도, 얼마만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행복한 부분도 있는데 또 행복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처럼 느낌상 다가오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것은 반쪽짜리이고 우리는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첫 번째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행복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 선언문을 외치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것은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나 많은 곳에서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사는 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죠.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이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교회 시대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는데 그걸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예언을 통해서도, 예언서를 통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몇몇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인데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는 웨스터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1문이 그런 질문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정체적으로 요약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정리를 하는 소요리 문답의 1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즐겁게,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도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신명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명령과 규례를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행복했는가? 행복감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또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 행복보다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어그러진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또 절기와 제단을 쌓는 곳마다 그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한번 던져볼 질문이죠.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론 삶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삶이 행복한가? 또 조금 좁혀서요, 내 교회 생활이 행복한가? 이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교회 생활이 어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참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답변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답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게 행복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런 답변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표현을 해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버겁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겠어요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물론 부분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극복하면 좋겠는데, 이게 오래 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회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사회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감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의무감, 책임감, 사명감. 이것이 잘 어우러져야만 이 사회가 존재하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요소가 바로 의무, 책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설교를 들어볼 때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신앙생활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명감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의무감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거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교회는 다니고 내가 믿는 자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다 보면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어머니 그러면요,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 헌신, 희생 이런 건데,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의무, 책임 뭐 이런 단어잖아요. 어떤 때는 이 마음속에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마음속에 기쁨은 없고 즐거움은 없는데 해야 되는 그런 의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의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의무감 때문에 막 끌려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의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거를요 조금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기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이 사회학에서도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의무가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줍니다. 이것은요, 백성들이 의무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보세요. 많은 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 예배법 이런 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리적인 그런 규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그걸 지키라고 했다면 그것을 의무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과 규례를 준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힘든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의무를 지킬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물질도 바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반을 다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의무를 다함으로써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 한국에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억하기는, 배우기는 그랬어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울 때는 4대 의무가 있고 5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가 있고 조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권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따질 것 없이요, 국방의 의무 그러면 남자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군인정신이 있어서 군대 가는 것을 정말 막 사명으로 알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직업 군인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징집되어서 가는 일반 병들은요, 군대 가는 것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군대 가더라도 이 시간을 어떻게 또 보내고 와야 되는가 이런 게 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이런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안보의 위협 속에 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의무를 이행해야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조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 내는 거. 여러분 그 해외여행 가시면 공항에서 꼭 들르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면세점. 면세점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나는 그렇게 막 어디 여행 다닐 때 물건 사고 뭐 그런 거, 물론 그렇게 뭐 소비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면세점 싫어하는 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면세점부터 이렇게 막 찾는 분도 계시고, 세금도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세금을 막 기쁜 마음으로 면세점 가지 말고 세금 몽땅 붙는데 우리 찾아가서 애국하자, 그런 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좋아하지는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반대로 생각하지만 그 세금을 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또 보호받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명령과 규례를 줘서 백성들이요, 막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은 없어도 그것을 지켜야 됐어요. 왜? 필요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그러고 싶지 않고 또 내 생각과 좀 다르지만 내가 이 교회 교인으로서 의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캔사스 한인 장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나도 너도 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그런 즐거움이 없고, 그래서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좀 지칠 때가 있고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됐다가도 좀 이렇게 안일해지고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듣는 소리가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맞는 말인데 실제 와 닿지가 않죠. 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것을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의무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성도의 의무 뭡니까? 예배하고 말씀, 기도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데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에 또 사명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의무와 또 그리고 책임과 이 사명이라는 것이 참 곳곳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가운데 큰아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그 큰아들이 이제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그 작은아들을 환대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늘 집 떠나지도 않고 재산 탕진하지도 않고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일하던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면서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양 새끼라도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놈의 새끼는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는데 와가지고 저렇게 빈털터리가 됐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이 나와요. 섬겼어요. 왜? 집에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으니까 섬긴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큰아들이 말하는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있었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이 지금 이 아들이 말하는 섬김 속에 담겨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섬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뭐죠? 불평이잖아요. 지금 큰아들의 불평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섬겼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섬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헤아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요, 일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헤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탕자 이야기 속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의무감 가지고 일한 자식이 아닐까. 의무감에 의해서 한 일을 자기는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김 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불평하는 마음, 또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굉장히 좀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이럴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진정한 헤아림 속에서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명령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십계명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 의무감적인 신앙을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에서도 그렇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할 수 없이
신앙생활에서 딱 그만큼만, 그 자리에서만큼만 더 벗어나지도 않고 또 그 자체도 버겁고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결국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좀 더 나아가 책임감의 어떤 단계에서 의무감이 아닌 책임감의 이 단계로 나아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 서양의 언어는 이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자체가 기독교 배경과 이렇게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responsibility. response와 ability의 합성어가 돼서, response 반응이잖아요. 반응의 ability, 능력, 반응하는 능력, 이게 이제 책임이다 그러는데요. 이 단어가 기독교적인 용어와 관련이 돼 있대요. 저는 언어학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반응, 리스판스인데 어떤 반응이냐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빚진 것과 같은 것인데 그 빚을 갚는 것, 이것이 이제 반응이고 책임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빚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배우는 사람의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이 원죄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가 나쁜 죄를 갖게 됐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빚에 대한 이제 빚을 갚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원죄를요, 죄를 져서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목,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딱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도요, 이 영어의 의미 중에 우리가 이제 response가 있다면 rea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response는 책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reaction은요, 반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딱 보게 되면 침이 나오는 반사적인 그런 어떤 반응, 이것도 반응이지만, 그런데 response는 어떤 상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이 반응, 이게 이제 response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 구원 앞에서 우리는 다 빚진 자들로 살아가는데, 그 빚진 자들 이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 또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시작이 되면 그 결과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잘못되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잘 되면 그 잘된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책임, 이것은 과정만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시작은 하는데 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과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도 많이 있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일을 시작하면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사역자, 또 그런 성도들이 계셔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들고 일을 하다 보면 결과가 좀 불투명하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 그 결과까지 그 일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중간에 물러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결과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회복케 하시기도 하고 다시 정신 차리게도 만들고, 항상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에 결과의 반응에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피한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책임을 맡을 때 그 무거움을, 책임 그러면 어떤 무거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벗어버리면 자유할 것 같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우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책임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책임을 감당했을 때 찾아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감당했더니 뭐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행복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의무감으로만 키워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입히는 거 입히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그 의무감으로만 가르칠 때 그 자식에 대한 행복감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 자식이 이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 될까지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래서 아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 책임감에 대한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의무만 하면요, 됐다. 돌아온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바닥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다 컸고 내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나이가 됐고 너가 이제 독립할 때가 됐으니까 나는 너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 그리고 스토리가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의무만 생각한다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의무감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대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너무 많을걸요. 교회 와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 너무 많을걸요. 야,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집도 줬고 자동차도 줬고 먹을 것 줬고 내가 너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할 만큼 했다. 내 의무를 다 했다. 그래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떤 구석에 구렁텅이에 떨어져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죠. 모든 일에 막 책임감이 드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살아가는 사람의 습관을 보면 책임감을 슬슬 피해가는 자꾸 그런 쪽으로 습관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부담되지 않으니까, 무겁지 않으니까, 책임에 따른 어떤 질책을 받지 않으니까,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유하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진짜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책임도 없고 다 놓아버려 보세요. 나는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너 놀 대로 한번 놀아봐. 그래서 노는데요, 어제도 놀고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니까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러지 못할걸요? 견디지 못할 거예요. 노는 것도 정도 것이죠. 노는 것도 어떤 순간인 것이죠. 찰나죠. 그냥 우리가 책임감 없이 살아갈 때 결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또 우리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감당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어쨌든 망해먹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살아서 돌아온,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아들이 살아서 구원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는 아버지,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어떤 직분을 받아서 또 어떤 일을 맡아서만 그 일의 직책에 대한 책임만을 가지지 말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큰 선물 앞에, 그리고 오늘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이 큰 은혜 앞에서 내가 인생을, 그리고 내 시간을, 내 삶을,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또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만 듣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 생활을 하는 이 교인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부담스러운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책임감의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로 만들까?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편안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그런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요. 박사를 또 해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공부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책임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책임을 부여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죠? 규례를 지키는 것부터, 명령을 지키는 것부터 잘해야 그 공동체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책임감이라고 하면 무겁고 의무감 그러면 기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요, 의무감으로 시작해서 책임감을 건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명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사명 그러면 우리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의 그 복음의 명령 앞에 나가는 것이 사명으로 우리는 생각하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조금 덜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나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지나갑니다. 또 뭐 전도사님이 지나가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사장, 레위이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지나갑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는요,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예배 시간 늦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안타깝지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보고 시간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기면 안 되고요. 안타깝지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와서 그걸 보고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로요, 상처를 싸매주고 어디로, 여기 성경에 뭐 주막으로 데리고 간다는데 피할 곳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종교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직분에 대한 듀리, 그냥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이 스토리 안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짐승처럼 여겼던 선한 사마리아는요,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 자리에서 상처만 씻어준 게 아니라 피할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또 부탁까지 해요. 내가 지금 바빠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돌아올 테니까 혹시 돈이 들면 내가 그 돈까지 다 될 테니까 이 사람 치료 좀, 보호 좀 해달라, 이러고 가요. 저는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스토리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요, 여기에서도 그 냄새를 조금 맡는 거예요. 뭐예요? 의무감과 책임감과 사명감. 그러니까 만난 사람을, 그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책임감까지 좋은데, 더 나아가서
나중에까지 돌아와서 자기의 어떤 돈을 써가면서까지 하는, 그걸 저는 이 사명감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사명감 그러면 막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적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사명감도 사명감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나서야 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명령과 규례는 너무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 들으면서 명령과 규례는 너무 잘 아는데, 진짜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내용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의무감에 젖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또 책임만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이 사명의 일만 쫓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얻게 되는 정말 희열, 이 행복,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 왔더니 싸우고, 교회 왔더니 갈등이고, 교회 갔더니 내 흉보고, 교회 갔더니 수근수근거리고, 교회 갔더니 짝짓 막 그룹으로. 여러분,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 갔더니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데 가는 게 더 행복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끙끙 알면서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그런 곳이야. 우리 교회만 그래? 다른 교회도 다 똑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혹시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힘들지만 의무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가기 싫은데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고 우리 코로나 때 카메라 보면서 설교할 때 그 비참함 아십니까? 카메라가 아멘을 할 줄 압니까? 고개를 끄덕입니까? 성도들이 없는데 혼자 설교하는 그 외로움, 고독함, 이건 경험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목회자가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요. 그렇다고 뭐 저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이 자리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책임감을 좀 가지고 사명감으로 훈련받고 주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의무감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책임감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사명감이 있는가를 오늘 주일 하루라도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요즘에 너무 의무감으로 그저 기쁨이 없었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니까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서 피해 왔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의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는 어딘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사명감이 육신의 삶의 자리를 주장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쭉정이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곡을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우리가 쭉정이 되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났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대는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알곡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의무감이 들 때도 있고 책임감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명감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귀한 신앙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꺾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신앙의 마음, 회복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짧지만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례, 명령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인데 우리는 이 행복을 놓친 채 때로는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때로는 번아웃되고 또 지쳐서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